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6월 첫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예질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 인생을 살펴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죄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했지만 그럴지라도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베트남 민족을 섬기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업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그러한 진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군대에 입대한 그리고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두 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롤 모델도 변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현인들이 롤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갔지요. 사람들은 현인들의 그 가르침으로 모든 사물의 원리와 근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철학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죠. 중세의 롤 모델은 성자였습니다. 청빈과 겸손의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현인 성자들,
그 성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죠. 그렇다면 현 시대에는 무엇이 롤 모델이 될까요? 현 시대에는 재벌들, 빌리너리라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벌들이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을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하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돈 앞에서 자존심도 신앙마저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돈에 대해 어느 분이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햄버거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죽을 때에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리고 주치의가 당신은 고기와 새우나 랍스터 같은 음식을 절제하시고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얀 쌀밥도 안 되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재벌들 중에는 좋은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5월 28일자 어느 종교방송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종교방송이 한국갤럽의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한국의 종교 상황, 이런 그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를 차지했고요. 관심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54%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가 73%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가 반성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놓고 자세하게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54%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요새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끌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돈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지요. 물론 사회를 반영하는 말이지요.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 월급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것인데, 결국
무관심,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재물에 대한 관심사로 확 변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분석을 제 스스로 해보면서 나름 목사로서 반성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재물들을 롤 모델로 삼고 또한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는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임을 말씀해 놓은 것이고요. 신약은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일한 분이심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함을 신성모독죄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 말씀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같이 구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31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했던 1세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고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지요. 빵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명으로는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파송 선교사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그런 선교사, 젊은 선교사 부부가 1892년에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이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지금도 묻혀 계시는데요. 이 부부가 조선에 와서 6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8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아들을 양화진 외국인 무역에 묻었지요. 그리고 약 한 3년 뒤에 다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또 눈물로 그 아들을 양화진 외국인 무역에 묻었습니다. 두 아들을 슬픔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애나라는 그 부인 선교사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 1년 만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또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보았던 조선의 사람들이 그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찬송가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야 존귀해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여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의 뜻을 잘 새기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관심을 갖는 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성껏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이나 사업장이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입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리고 11조로 올려드리며 구제헌금, 구안헌금, 차량헌금 또한 주정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에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10명 이하로 드리며 영상 예배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다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주중의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학교는 영상 예배로만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간단하게 다가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하신 후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